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곳 장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4월 달에 있는 곳이요. 이 봄, 부활하는 계절이잖아요. 겨울을 지나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4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런지요. 부활이라는 것,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더 사이언스 플러스라는 그 사이언스 매거진이 있습니다. 더 사이언스 플러스 2020년 7월 9일자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신비한 부활, 소생술 실패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의 도움 없이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 다시 읽습니다. 신비한 부활, 소생술 실패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의 도움 없이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 신비한 부활이 최초로 의학계에 보고된 것은 198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중환자 의사, 응급 환자를 다루는 그 의사들이 그 전부터 한 37에서 50%가 의사들 중에 37에서 50%가 이미 이전에 이러한 사례들을 경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은 대개 소생술을 포기한 후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소생술을 포기한 후에 5분 내지 10분 후에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생명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살아난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심장이 뛰지 않고, 그동안 심장이 뛰지 않고 5분이건 10분이건 몇 시간이건 심장이 뛰지 않고 뇌와 기관이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심각한 결과 없이, 증상 없이 이 임시 사망에서 살아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활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의학계에서 특별히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지요?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나사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이름을 본따서 나사로 증후군이라 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추정 사례가 2014년과 2017년에 최소 2건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모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 하시는 동안 3년 동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 3번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이 중 나사로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죽고 장사 지내러 가는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요. 이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후 무덤에 장사된 지 하나, 둘, 셋, 넷, 4일이 지난 후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 속에서,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난 기적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부활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영이 시체를 떠나, 이 육을 떠나 무덤 주위를 3일 동안 배회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미련을 갖고 떠나지 못하고,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은 그 영이 그 시신을 떠나 이제 그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 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4일째 되는 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흘째, 4일째 되는 날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다시 호흡하게 되었다. 나사로가 다시 호흡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비스럽고도 경이로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요단강을 건너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에 가 계실 때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에서 급한 전갈이 도착하였음을 보도함으로 이 신비로운 기적의 사건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앞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급한 정보를 하나 받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오늘 내일 한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그러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한 급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의외로 태어나셨습니다. 의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발걸음을 베다니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는요, 버선발로 동네 어귀까지 달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마르다는 달려나갑니다. 버선발로 마을 어귀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오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3절에서, 오늘 말씀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어떻게 응답하셨을런지요? 만약에 2000년 전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전보 보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 오빠 살려주세요. 근데 오라비가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셨을런지요?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종말에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고백되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이 마르다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요? 당시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일반 백성이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은데 일반 성도가 부활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부활 신앙의 첫 단계는 아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첫 단계는 아는 것이다. 여러분은 부활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은 부활을 아시는지요? 이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 안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안다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 원어는 오이다라는 단어로요.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다의 그 기노스코와는 다른 의미.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즉 사실에 입각한 암, 사실에 입각한 그 지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요, 머리로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런 말씀하시면 많이 들었어요. 믿어, 무조건 믿어. 믿으면 알겠대.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활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뭘 알아야 하나요? 뭘 머리로 이해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부활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남아 있고요. 혹시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기록들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그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거 다 가짜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르셨고요.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과 그 증인들을 조사해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부활이 사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식이라고 그러죠. 울랄로 말하면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있었고요. 돌문은 임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임봉되었으며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경비병 등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로마 군인들 그리고 자체적인 그 경비병들을 보내서 굳건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현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지어낸 것이었으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기록을 저희들이 본 겁니다.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은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이 오늘 큐티 하셨나요? 오늘 큐티 말씀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론이고 세상이 믿고 있는 그러한 반론입니다. 군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들어와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인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들어와서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퍼뜨리라라고 그렇게 매수하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짚어야 될 것. 로마 군인들, 경비병들이 자고 있었는데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 훔쳐간 걸 알았을까요?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자고 있었는데 그 시신 훔쳐간 걸 훔쳐갔다 할지라도 그게 제자들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분명히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팩트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사실. 첫째, 당시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요, 남자 장정 서너 명이 힘을 합쳐 움직이는 돌문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라는 거는 그만큼 무거운 거였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쭉 밀면 자동문이 아니라 남자 장정 한 서너 명이 힘을 합쳐 움직여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 남자 장정 서너 명이 이걸 밀 때, 돌문을 밀 때 밑에 있는 돌과 이 돌문이 부딪히는 소리. 어떻게 여러분이 아마 이 돌과 돌이 부딪힌 소리, 킥 하는 소리요. 좀 표현이 제가 부족한가요? 여러분의 소름 끼치게 한 소리 있잖아요. 끽 하는 거. 이래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시고 군인들이 자다가도 깨어났을 겁니다. 그 소리에.
이 현장에 대한 기록,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한 팩트이자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미 일어난 부활의 증거를 인멸할 수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 증거 자체를 인멸할 수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진술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거짓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다는 이 팩트. 두 번째로, 이제 현장 감식이 끝났으면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증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저희들이 가려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아예 없었습니다. 설사 증언을 한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예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은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 따질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냈다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는데 예수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거짓을 지어낸다면 과연 누구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설득력 있는 증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증인으로 내세우셨는지요? 저는 속으로요,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입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들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종교혁명을 일으켜보자.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 한번 하면서 예수교를 창시해보자라고 설득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 얘기하고요,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내가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는 증언과 그 당시 증인으로 채택받지도 못했던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당시 여인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여인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사실이니까.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본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사실이니까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증인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까지, 증인들의 이름까지 공개된다는 것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주연급으로 활동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조연보다도 못한 엑스트라 같은 그 여인들, 당시 사회적 약자들, 당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약자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며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요, 뻔히 눈앞에 두고도요, 혹시나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도 말씀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그 일어난 그 현장을 보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조차도, 설마라는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이 필요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 사도 요한께서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주목하여 봤고 우리가 체험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증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에 나오는 다수의 증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막이 나오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석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그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외에 야고보,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00명 형제들이, 500명이 넘는 그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들 중에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때, 기록할 때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무슨 뜻일까요? 못 믿겠니? 가서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가 이렇게 편지로 써서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럼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 한두 명이 아니야. 500여 명. 바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감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감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지요. 여기서부터 우리 부활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시는지요? 아멘. 그 믿음의 출발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하나님 하셨으면 할 수 있었겠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일어났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졌다라니까요. 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부활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믿어지시는지요? 아멘.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지요? 아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사람 믿는 자들 죽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Yes, I believe.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믿는 것. 부활신앙은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확인하고, 이제 가슴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거 27절에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한 대답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칭찬받은 대답, 그 대답을 지금 마르다가 2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다시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요 마르다와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미지를요. 2000년 전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셨을까요? 명품 옷 입고 다니셨을까요? 와,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버드 수석 입학 수석 졸업자야. 야, 저 사람 정말 뭔가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미지인지요?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꾀죄죄했을 겁니다. 그렇죠?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학력, 경력 하나 없는 비천한 갈릴리 출신 촌동네 유대 청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웬 길거리에 꾀죄죄한 사람이 비슷하게 꾀죄죄한 12명 데리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지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눈길에도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지금이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 청년 목수의 아들 신발은 다 떨어졌을 거고 옷은 한 벌이고요. 꾀죄죄하게 걸어다니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마르다와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란 이 영적 사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배워서, 뭘 깨달아서, 뭘 공부해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베드로와 마르다가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터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들이 깨달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다라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의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믿습니다의 그 믿는다라는 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섭리입니다. 믿음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심장이 뛰는 감동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고백, 내가 믿나이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터치로 인해서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머리에 있던 지식이요, 머리에 있던 성경 지식이, 머리에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갑자기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뜨거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믿음으로는 아직 부활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도 훌륭한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뜨거워짐으로 아직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보고 고백하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요.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일어나는 고백, 마음의 뜨거움으로 고백되는 그 고백, 주체할 수 없어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활신앙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리스트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우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이르가 아니면 너의 영광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시니. 부활신앙에 대한 질문에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장사되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향해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 무슨 말일까요? 마르다야, 네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그럼 이 돌문을 열어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믿니? 내가 온 천하를 만드시고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니? 내가 신인 걸 믿니?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 그래, 좋아. 그럼 이 돌문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어떻게 행동하실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문 옮겨 놓으라. 돌문 옮겨 놓으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응답하셨을런지요?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가자. 돌문을 옮겨라. 돌문을 옮겨라. 주님, 그가 죽은 지 하나, 둘, 셋, 넷,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오실 거면 좀 일찍 오시지. 왜 지금 오셔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저 돌문 다시 열라고 하십니까?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나는지요? 라는 마르다의 대답인 겁니다. 24절에서 마르다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도 믿지 않고 있는 부활신앙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할 줄 내가 아나이다.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7절에 내가 믿나이다. 가슴으로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 신앙 고백, 부활을 알고 믿는다라는 그 고백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란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부활 알고요, 부활 믿는 거,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는 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란 현실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주여, 죽었다니까요. 나흘이나 지났다니까요.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르다를 향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내가 믿나이다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아직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로 전에 마르다가 고백했던 부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27절의 믿음은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27절의 믿음,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은 지금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인가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27절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마음의 고백이고 입술의 믿음입니다. 마음의 고백이고 입술의 믿음이고요. 이 40절에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행동하는 삶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 삶의 믿음, 즉 무덤의 돌문을 옮기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사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옮기라고 하신 그 돌은요, 썩고 냄새나는 현실이에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절망입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현실에서 이 절망을 주는 이런 돌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는 냄새 나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 절망의 돌, 현실을 짓누르고 있는 돌, 그 돌을 옮겨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부활신앙은 삶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무덤의 돌문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머리로 알고요,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체험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까지 나아가는 삶의 순종이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요,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도심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정말 여러분의 삶에 걱정 근심 없으신지요?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될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앞길 지켜주시리. 함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운동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며 가슴으로 믿는 것이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 증거, 고백되게 하시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늘 항상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